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정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흘러갈 때, 표현될 때 사랑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될 때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기약이 됨에 아버지께 올라갈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녁이 되면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과 열매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오늘 13장 1절에서 이제 분위기가 바꿔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유월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죠.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아버지께로, 그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그냥 한번 왔다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은, 믿음은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없이는 믿음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랑도 오래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우리에게 한번 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주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또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또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우리는 지혜로운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어졌을 때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승패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이 가장 첫 번째고 우선순위,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는, 생명 주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를 향한 때를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작정하신 것,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다 끝냈을 때 예수님이 다 마쳤다라고, 다 끝냈다라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삶,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끝내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회복되는 것이죠. 완성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전에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들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또 자녀가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종들,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피조물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가 발을 씻긴다, 그 말은 서로 종이 된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낮아질 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섬기려고 하면 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작업복을 입어야 작업을 할 수 있고, 운동복을 입어야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치마를 둘러야 부엌에서도 일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수건을 손에 들고 하셨던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삶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스승과 또 주님이 되셔서 섬겨주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마지막 새 계명을 우리에게 3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주님이 이 옛 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하되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자격 있는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이 사랑이란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 내가 제자인 것은 바로 사랑할 때,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사랑할 때 주님 앞에 제자가 된다. 말씀 읽는다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사랑할 때 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빛의 자녀인 증거가 바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단은 바로 거짓이고 미움과 다툼과 나눔이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와 같이 우리가 속성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바로 그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말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속성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평가할 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장은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맛을 내는 것이고, 겨자는 매운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는 사랑의 그 향기를, 사랑의 맛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사망 안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이고 우리에게 영광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함으로 내가 제자된 것.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사랑할 때 생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에도, 그 사랑 안에도 사랑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있고 부족한 약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처럼 사랑도 자라가야 된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자기중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가라, 서로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바로 원수들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랑도
초등학생의 사랑, 또 대학생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하기를 너희 능히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이 크면 원수도, 또 사랑이 크면 죄도, 허다한 죄들도 덮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와 깊이가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큰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기대하는 사랑은 조그마한 가정만 품는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어갈 수 있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랑, 그 충만한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교회에 사랑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풍성한 사랑으로 열방을, 많은 사람들을 모두를 품는 사랑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라.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커지는 사랑이에요. 줄어드는 사랑이 아니라 커지는 사랑. 성경 전체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잘 아시는 우리의 구약의 한마디의 삶의 모습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강수와 수양의 기름 같은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정체성을 확인한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인생을 잘 정리하는 그 부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과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한 데까지 성숙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작아지고 좁아진 마음들을 넓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하신 사랑, 강권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풍성한 사랑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는 그 주님의 제자의 증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원수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